오늘 날씨가 가장 덥습니다. 다음 날씨가 될지 모르지만 평상시보다 한 2도, 3도 이쯤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온이 평소보다 2도, 3도는 높아서 전에 나가는 일들이 속출하죠. 여기저기서 온도가 2도, 3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 보면 사람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의 힘 이런 것 같아 우리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어려움들, 이렇게 질병을 딛고 이전에 나오신 우리 박한식 성도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쯤 병원에서 누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가슴이 많이 기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신앙이 완성되죠. 그 신앙에 초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러한 신앙의 실제적인 경험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와 대비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역시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승리한 것 같고 또 영광을 얻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역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걷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유함과 복됨을 누리게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어린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원면을 하고 그들이 궁금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삶의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먼저 찢어진 자로서 그 빚의 무게를 충분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갚고자 예를 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전제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신앙의 앞선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5년 이상,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그것이 신앙에서나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우러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나라예요. 그들이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요구했고 그것을 수용하는 한 그 나라, 그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가 섬기는 그 신도 인정해 줬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황제를 섬기는 한. 그래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제국 내에는 각종 우상들이 득실되고
많은 이교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 자체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신전에서 1년 내내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형편에서 제물로 조달해야 했던 이 고기 양이 어마어마했고, 따라서 도살된 양이나 소금,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신전에 들어갔다고 나온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거죠. 그 고기들은 신전 내에서 모두 다 소비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렸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대부분 금기시했던 거죠. 이런 종교적 습관들이 로마 교회로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영향을 주어서 어떤 이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믿음이 조금 더 앞으로 진보한 이들은 먹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다는 거죠. 이게 서로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논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볼 수 있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을 따른다거나 그 미신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껏해야 그것들은 나무 조각이나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알죠. 그것 안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거나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함부로 하는 것,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는 것 또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바로 뒤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들은 우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이들은 우상이 있는 줄 믿고 있잖아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자신의 정성이고 자신의 헌신이고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 중에는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이 없음을 모르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서 으뜸이고 다른 신들도 열등하지만 그 신적 지위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있는 이들은 온천한 만물 가운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지만 믿음이 약한 자,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들어온 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강한 신이시지만 제일 위에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에 그 아래에 작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들도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맨 위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 다른 신의 제물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신들도 있고 또 자신이 우상에게 소원을 빌었다거나 자신의 일정 부분들을 헌신했다고 그렇게 믿게 돼서 양심상 고통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 우상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1년에 몇 번씩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죠. 또 실제적으로 먹고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귀신이 나와서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리도 없고 또 그 음식에 복을 부어놓을 것도 아니라서 가리킬 게 없이 먹으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술이나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이나 담배도. 그것들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술이나 담배를 금한 적이 없어요. 아무 거리낄 것 없이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러나 교인들이 그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것.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금하는 규칙을 세웠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그런 금기를 잘 지키고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표현의 전부인 것으로 여겨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별로 찾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발걸음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밖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헌금하는 것, 제사 지내지 않는 것, 술, 담배 않는 것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된다. 이런 것들보다 신앙의 실제적인 면모들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순교의 이유가 되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초보 단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닌 거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술, 담배 안 하는 것에 묶여서는 안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성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짓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나는 담배 안 피워. 나는 여태 술 한 번도 안 했잖아.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 아주 초보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주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고 주님께 헌신한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에 천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당수의 신자들이 생겼고 그들 중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당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굉장히 큰 증거,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행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혐오거나 나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그것은 수준 높은 신앙의 결정과 행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완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단계를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과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의 끝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신앙의 지식과 능력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긴다거나 혼란을 빠뜨린다거나 실족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일 거예요. 그죠?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할 때마다 죽은 제사인이 나타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줄 리도 없잖아요. 우리의 복의 근원의 심리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죽어서 음부에 있는 조상이 자기 제삿날에 맞춰서 아들 손자 집에 나타난다는 것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의 위패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종이 쪽지 앞에서 그렇게 절하고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 부여하는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깨우침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조상의 신들에게 조상에게 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극복한 문제예요. 이미 이거는 단 한 가지 퍼포먼스밖에는 안 돼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조상의 신들 앞에, 조상의 위패 앞에 절을 한다고 해봅시다. 절을 한다고 봅시다. 나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게 뭐 특별하게 신적 지위를 부여해서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영향, 어떤 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적 이해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 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갈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약한 자는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학력이 좋지 않는 이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인물들이 많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그가 어떻게 배우고 그가 어떤 훈련을 했는가에 달려있을 뿐 그의 학력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지식이 더 풍성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대로 주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란 얘기예요. 많이 주신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면 그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거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유익이 되도록 소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보다 더 알고 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이르렀을 때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신앙, 내 믿음이 견고하고 풍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가, 격려를 받고 있는가, 마음 따뜻함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의 삶을 깨우치고 새롭게 함으로 또한 그의 삶을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다시 바꿈으로 그가 교회 문을 다시 나설 때에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풍족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깨우치며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돌아가느라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벽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술과 담배라는 건 죄가 아니죠. 이렇게 외쳐대고 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해. 이러면서 주변의 지식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 행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신앙 풍습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은 행위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시고 다 술을 마시고 다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 오해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커다란 짐을 지우게 되는 거죠.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직장의 상사가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저 술 안 마시는데요 라고 나도 교회의 장로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거기에다 대고 젊은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성도의 신앙은 나는 이만큼 안다고 측정된다거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과 충성과 위로와 나눔을 한다.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죠. 자신의 지식을 성도의 속마음에는 자기보다 어린 신앙의 소유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저속함, 그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사실은 때때로는 성도들, 믿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한참 동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 동안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을 벌여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위, 누가 더 높은 권세, 많은 권세를 얻을 거냐에 대해서 자주 토론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 차례 공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이 세상 나라를 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답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처럼 순진한다거나 아니면 정직하다거나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른들에게 인정하죠. 뭐조차도 자신의 옳고 그름조차도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의존해요. 아빠 이거 맞아? 엄마 이거 맞아? 이렇게 의존하잖아요. 이거 해도 돼? 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의 생활 태도,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도 죄되거나 무시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구도 또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누구도 다 소외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닌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어느 날 회식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연락한다거나 만나면 생각지도 않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더하지 목사인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선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 낫기를 바란다거나 사업이 잘 되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인들이 교인들을 자기 가게에 손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마음에 경계라는 표정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죠.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그렇게 볼품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 요건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경계라는 마음으로 간섭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와 상태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대주면서 한심하게 너는 왜 아직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나한테 기대해 사냐? 이렇게 쳐다보는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이 자녀에게 너는 왜 맨날 부모 등골이나 떼먹을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종종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심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할까? 저 정도라면 하나님도 한계를 보이시겠다.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한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한심한데. 여러분도 한심하죠. 여러분 자신이 한심해요. 우리 모두 다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거룩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이거는 다 하나님께만 공부를 받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와서야 그래도 사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공리를 베푸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랑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지긋지긋하게 안 자랄까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권소와 자비로 키우시는 그런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곳이 없지요. 그런 신앙의 궁극적인 가치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도덕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인격적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이 닮는 것은 내가 닮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징글징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되는 거예요. 알므로써. 나도 이런데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손가락,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는 남을 향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셋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열정과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뭘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교회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받게 될 신앙의 최고의 것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게 살다가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게 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다그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그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요. 교회 식당에서 어떻게 봉사를 했고요. 새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했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름에 더울까봐 에어컨, 그리고 겨울에 추울까봐 히터를 틀어놓기도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하려고 매주 청소할 수도 있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형제를 사랑하니 나오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것은 그가 행한 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은 저 불쌍한 영혼에게 긍휼과 자비로서 대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입장과 처지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시려는 그 영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며 어떻게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찍고 까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물질적인 그 육체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제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경거망동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할 수 없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능력 위주로만 사람을 평가했죠. 하늘에 썩는 미랄로 사는 사람을 주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서 큰 소리치고 보란듯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남으라고 질책하는 사람들을 요구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양산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에도 이런 외적인 힘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에서도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 못 믿어. 이러잖아요. 왜요?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해야 교회에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만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아야지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지위 높은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경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려면 무언가 세상에서 소용되는 어떤 능력이나 재산이나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서울대학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돈을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본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깔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더 못생겨도 되겠어? 못생겨도 괜찮아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좀 어눌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좀 누추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데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누구에게서? 가까운 이웃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앞에서, 내 아들, 딸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가장 옆에 있는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면 집사로서, 여러분이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 부모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저만큼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넉넉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것은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갈라놓고 땅을 뒤엎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이고 더 중요한 신앙의 최고의 원리예요.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신앙의 모범은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인격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성에게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위해서 존재의 의무와 가치가 매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처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힘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본질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용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내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되 어디서? 사랑이라는 본질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한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그렇죠. 아주 집요해지죠. 아주 꼼꼼해져요.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쫌팽이가 돼요. 예수를.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구질구질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로 혼동하거나 잘못하고 어리석은 그 천박함들을 벗어나 더 고귀한 신앙을 지니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료하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서 하나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과 성도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과
결핍 위에 나의 성공, 나의 승리, 나의 풍요,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필요한 가족이 된 이들로서 자신을 나누어짐으로써 자신을 떼어줌으로써 자신을 죽임으로써 형제를 살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비록 그가 심각한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심각한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된 지체들이고 교회지. 우리의 골복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안정돼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결론 잘 들으세요. 여기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안정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가 친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때로 우리는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주면 되고 위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 서로 관심을 보여주면 되고 서로 친절을 베풀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와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는 뭘 나누는 거라고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를 알고 사랑하기를 허용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좀 알고 사랑해 주길, 나를 좀 사랑하기를 허용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나는 사랑을 줄 줄 알아요. 나는 뭔가를 줄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대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아. 그렇게 연약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만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속해서 있으면서 서로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에 다니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더러 교회를 다니라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가 한 몸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려요. 애절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고작 이렇게 나와서 얼굴 마주대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 나누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삶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되냐고요. 교회를 다니지. 우리는 삶의 실질적인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께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과 나와 신앙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닐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준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길을 즐겁게 하고 또 길을 편안하게 마음의 편안한 위로를 얻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런 사람을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지 마세요. 교회가 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건 다 속빈강정이에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할 때 비로소 뭔가 힘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큰 병폐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목사들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가까이 지내면 성도들한테 상처받아. 맞아요.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래요. 가깝게 지낼래요.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성찰을
싸매고 조금 더 성장해가고 또 내가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소화해가고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가고 어떻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렇게 교회를 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런 분들 잡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은 서로를 원해야죠. 서로에 대해서 긴장을 만들죠. 서로 헐뜯는 일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교회에 어떠한지.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의 권경을 다른 사람들이 멸시할 거라고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걸?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들의 우리를 판단하고 험담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나는 실패자고 나만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을 들여놓을 때 우리 자신과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비올 때 우리는 형제를 갖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전투할 수 있는 그 힘,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전우회가. 여러분 전우회 있어요? 모두 다 세상과 악과 싸워가고 있다는 것. 피를 질질 흘리고 아프고 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싸워서 승리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전우회가 여러분 서로에게 대해서 있습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잖아요. 각자 전투하고 각계 전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야? 우리는 서로를 각자 들여다볼 때 비로소 알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제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세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들을 통해서 자비를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팍팍한 가장 큰 이유를 말해볼까요? 그것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다지 어려운 일들일까? 옆에 있는 이에게 친절히 대하세요. 작은 것들에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까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와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서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이 가까운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시는 일들에 동참을 하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의 성숙도 승리도 영광도 얻을 수 없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10명에도 괜찮아요. 20명에도 괜찮아요. 30명에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서로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기쁨과 서로 복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가까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다 고백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